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말씀 제목을 부르심을 대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말 가운데 반면교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비슷한 말이 또 타산지석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고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 문제가 많았는가?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졌고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쳤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것이 올바른 길이냐, 사람들마다 다 각기 제각기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생각이 부딪힐 수 있겠지만 부딪힘이 갈등까지 번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몇 명의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그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전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궁금해하거나 너희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7장부터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관련돼서 4가지의 큰 주제의 문제들을 제시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느냐, 자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나가게 되면 예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우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바울이 한번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답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 후반절에 나오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구나. 또는 다르다는 것이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다름이 될 수도 있고 비관적으로 나오는 그 다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행하라 하면서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제 결혼 문제, 특별히 6절 말씀, 7장 6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뿐이지 명령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눠주시는 대로 행해야 되고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셨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때로는 콜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크던 작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 불러주셨고 콜링해 주셨으며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거 주신 거 아니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지위도 높은 것 같고 부와 명예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혹시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나? 이러한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뜻이 있고 불러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왕이면 멋진 자리, 이왕이면 더 많이, 이왕이면 더 높이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 그러면 그 기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냥 더 높고 더 많고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이 주신 것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때문에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고 왜 나눠주셨고 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땅에 심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2달란트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더 많이 가지니까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남겨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적게 주신 만큼 남기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물질에 의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거 못 갖고 있나,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나, 왜 나는 이런 은사가 없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삶의 문들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왜 이게 열리지 않습니까? 나는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나눠준 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 불평과 원망과 비교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눠주시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 마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특별히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할례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무할례자는 누구인 것인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갈등이 납니다. 사실은 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얘기한 책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할례자에 대해서, 무할례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했던 이 할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구약으로 통해서 신약이 나오게 됐으니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할례를 행하면서 믿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과정을 밟아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할례자들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서로 옳다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19절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던 할례를 받지 않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야, 너가 그런 신분이 있구나, 그런 자격이 있구나, 이거 따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에게 자유함을 주는 가운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진정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외적인 거에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나름대로 전통과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전부터 살아왔던 또 방식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라면 저렇게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당연히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배워왔던 대로, 내가 느꼈던 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이 교회 안에서 적용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으로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반대로 아니 그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생각들을 요구하고 강요하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전통과 좋은 습관과 좋은 문화 가지고 있었던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바라보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역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지식도 있을 것이고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이지 나의 경험, 노하우, 지식 이거 다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포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이제 제기하죠.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21절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하면서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로 팔린 사람들, 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안에 3분의 1이 종이었더라,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 종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냐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싶은데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해 주는 대로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종의 진정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게 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는 내가 이 종으로서 평생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가 종이든 너가 주인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종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야, 내가 이거 회사를 때려쳐야 되냐, 이런 고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우선 다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고 자유함이 된다면 21절 후반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제 더 많이 섬기고 주님께 예배 드려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하나 좀 찾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당시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냐, 그 다음에 주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었다면 이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산상순 마태복음 말씀, 특별히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직분과 더 좋은 그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마실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더 많이 먹느냐, 더 많이 입느냐, 더 많이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는 대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3절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함받게 되었고, 이게 우리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24절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맺힙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세상의 신분이나 상황 변화에 너무 매이지 말고 사회적인 신분을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종의 신분, 지금은 종 이런 거 없지만 내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가장 대전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즉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해 주셨거든요. 그게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잘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많이 높고 이거 따지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리라,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사명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그 사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경 안에만, 은혜 안에만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비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불러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답답한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일,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더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안에만 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은, 또 사람의 기준은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그 눈과 귀에 또 발맞춰 가는 건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던 작던 강하던 약하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삶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던 모든 사람들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곳에 순종하며 말씀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